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선교적 교회의 소명 중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죠? 들었는데 잘 모르겠죠?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뭘 생각하죠? 전도를 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그러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꼭 직접 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뭐 목회자가 되거나 또는 뭐 전사가 되거나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자연을 잘 가꾸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쓰레기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이 나, 그걸 뭐 하는 거죠? 그걸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선교가 있지만 몸으로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저 사람이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친절하다, 정직하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남이 안 하는 걸 하지?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걸 왜 저걸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정직성과 어떤 친절함과 그런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라 그러면 뭐 직접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다, 뭐 천국, 불신, 지옥, 천국, 뭐지? 예수 천당, 뭐 이래야만 선교라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버스 안에서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뭐예요? 인상을 찌푸린다. 다른 조용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거나. 물론 이제 그게 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또 선교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이런 것 전체가 그게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다,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정치는 아니잖아요. 또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내가 더 유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도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그럼 뭐가 선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정치인으로 불렀을까? 그걸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 정치인으로 나를 직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를 따라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정치인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 성 속에 분리가 나온 거예요. 성은 뭐냐? 거룩한 건 뭐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찬양사역자가 되거나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처럼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트럭을 운전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일을 하면 그거는 선교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이게 선교적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트럭을 운전하게 하셨다. 그럼 내가 트럭 운전수로 그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통해서 물건을 실어서 여기 있는 무거운 물건을 저쪽에다 갖다 주면 서비스가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단순히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건 선교가 아니겠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트럭 운전사로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나를 통해 저쪽에다가 전달해 주므로 이 무거운 물건이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준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고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도 전서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 기도를 하고 또 뭐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뭐 직장 때문에 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가정에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 주부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농부다. 그럼 내가 농부로서 당연히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거리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먹거리가 생겨서 이 음식을 또 먹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건강을 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는 그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노인을 돌본다, 뭐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하나님 날 이리로 인도했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직업이라는 게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이 일을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노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편안하게 하고 좀 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런다면 지금 나는 선교적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건가 알아듣는 건가 잘 모르겠네. 지금 선교적 교회 5권입니다. 5권. 조금 있으면 선교적 6권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가 아직 잘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선교적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 무슨 의미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좋은 의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적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왜? 내가 이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면 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아들이란 누가 나한테 오히려 뭐 다른 유익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선교적 삶하고는 전혀 상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가 왜 목사를 하냐? 하나님 날 부르셔서.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때로는 정말 뭐 피곤하고 때로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뭐 교회인들도 어렵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뭐 있다가 쫓겨나는 목사들도 있고, 뭐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돼? 아니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부르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목사지만 목구멍이 보드청이라 이게 내 직업이야.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건 선교적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복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게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 무슨 선교적 삶을 살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선교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뭐죠, 성속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룩한 일과 천한 일은 아무것도, 물론 악한 일은 있지만 뭘 하든, 내가 하다못해 뭐야 길거리를 뭐 낙엽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단순히 돈을 먹고 나이 많아서 이거 갈 데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선교적 삶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셔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통해서 지저분한 낙엽이 깨끗이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좋고, 또 막 낙엽이 날려가지고 막 온 사방을 어지럽히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그 결과 또 뭐예요? 나에게도 물질도 들어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록 낙엽을 치우는 일을 할지라도 그런 분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다 선교적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 선교적 삶을 살고 있죠?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냐 전사냐 아니면 일반 목회자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을,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선교적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목구멍이 보드청이라서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든지, 또는 뭐 자녀를 양육하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꼭 뭐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안 가르쳐도 내 자녀들을 내가 교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소명이 뭐냐,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래서 안광희 집사님 뭐 다리를 놓는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칭찬만 듣고 뭐 대접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욕도 얻어먹고 뭐 비난도 받고 뭐 오해도 사고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배고픔도 느끼고 뭐. 그런데 왜 하냐?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난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어. 이게 소명감이요. 그럼 목사만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또는 뭐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날 그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나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교회마다 아우성이잖아요. 교인들 뭐 줄어든다고. 통합 측에서만 작년에 26만 몇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가도 교회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큰 교회, 편안한 교회. 작은 교회에 있으면 뭐 식당에 들어가 봉사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데 큰 교회가 뒤에가 딱 앉아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면 얼마나 편해. 밥 먹고. 그거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에. 자기 언제 집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1대1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가 되면 앞으로도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가 뭔지 올바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로 안 가면 앞으로 몇 명이나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지난번에 내가 휴가 간 교회도 2교회가 합쳤더라고요. 한 교회는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교인이 얼마 없어. 근데 한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 교회인데 교인이 또 많아. 같은 교단이니까 2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또 한 교회 목사님은 또 은퇴하고 나가고 그 목사님 들어와서 거기 맡고. 교회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혼자는 안 되니까. 근데 합치는 게 대세는, 합치긴 뭐 할 건데 합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에 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뭐 때로는 교인들이 뭐 다 나가고 뭐 경매가 들어갈 위기에 처해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 소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날 이리로 부르셨으니까. 다른 걸로 불렀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구멍이 포청이라서 이 시장에 가면 돈 더 줄까 저 시장에 가면 돈 더 줄까 이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살면 교회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어요? 누굴 보고 교회를, 예수를 믿을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오래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실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선교적 삶을 살고, 내가 뭘 하든지, 뭐 주부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나는 정말 선교적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게 얼마 안 가서 지쳐버려요. 지금도 아마 다 지쳐가지고 아마 죽을 맛이 있을 겁니다. 네, 단순히 먹고 살기만 해서 보이는 건 뭐 환경밖에 안 보이잖아요.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삶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정.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부르심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웃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 일이건 자영업이건 공무원이 됐건 농사를 짓건.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의 또 필요도 채우시죠.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이 직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줄까? 저걸 하면 돈을 더 많이 줄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럼 세상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냐고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은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억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참냐 이거예요? 왜 속상하고 막 확 뒤집어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왜 참냐? 목금이 벌써 내가 나가면 우리 애들 어떻게 뭐 집 어떻게 대출 어떻게 갚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는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참냐? 왜 자존심 상하는데 뒤집어지는데 왜 참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해서 내가 있기를 원하냐? 있기를 원치 않냐? 하나님 날 이리로 보내셔서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라. 선교적 교회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보냈으면 당장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오해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뭐 너무 실수하면 실수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고난 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성교적 교회적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시기의 실투를 받기도 하고요. 만만히 보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목사를 하다 보면 참 이게 목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와가지고 뭐 꼭 차비 모자란 사람은 꼭 부산 같은 사람.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지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 전화로 막 누군지도 몰라 막 지금 급하다고 목사님. 그게 뭐 지금은 이제 목사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다 뭐 뻔히 알아. 그런데 뭐예요? 큰 돈 같으면 못 주지만 뭐 어렵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급한데 지금 뭐 돈 얼마만 좀 몇만 원만 보내주세요. 뭐. 제가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꼭 드리겠습니다. 뭐. 그 목사가 급하다는 돈 없으면 못 주지만 있다는데 어떻게 줘요? 꼭 오늘 만났어요. 뭘 줘 주기는? 주일날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뭐 그런 거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뭐 자기 그거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또 교회는 또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자, 좀 이야기가 곁길로 갔는데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선교적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선교적 교회 삶을 알아도 안 살고 몰라서 못 살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뭐 때려치고 가버리는 거고 이 회사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돈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는 뭐가 차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하는 거고 가정에서 똑같이 일하고 회사에 똑같이 일하고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도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까운 곳을, 가정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증인이 되는 삶을, 증인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믿음이 안 믿는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 실수하면 실수했다, 미안하다 인정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넘겨요. 예배자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도 말도 조심하는 거죠. 여기서 화난다고 이 새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안 그러잖아요. 그럼 회사에 가서도 화난다고 이 새끼 그러고 멱살 잡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럴 때에도 성교적 삶을 사는, 성령을 따라, 나는 화가 나서 못 참지만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서 절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씩씩거리지만, 그러고 지나가면 뭐야, 옆에 있는 사람, 나 같으면 저 주워 박았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또 상대방도 한 대 얻어맞는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갔네. 저 사람 처음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랬더니 나중에 저 사람이 나랑 다르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지 모르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분명히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두 가지가 말로 전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거죠. 가정의 생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냐, 헌신하고 전도했냐, 이거 가지고도 쓰겠지만 그러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웃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교회적 소명을 감당했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맡기겠다,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맡기겠다. 나 한 거 별로 없는데요. 네가 세상에서 한 거 나한테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겨. 이거 왜 뺐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 주님 알지도 못해. 내 주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게 성경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잖아요. 그때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잘 몰랐는데요, 다시 갔다 올게요. 그거 안 통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넘어져놓고 너무 또 오래도록 죄책감에 또 시달려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이요, 조금 잘한 거는 성령님의 은혜로 조금 잘한 거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한다고 다윗의 시편에, 어제도 제가 저녁에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황소를 원하면 내가 황소를 드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황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상한 심, 내가 잘못했어. 내게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마음 자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 성경에 말하면 황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참새를 드리든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 어떻게든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 뭐라 그랬죠? 부르심. 이걸 오늘날로 뭐라 한다고요? 직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주부도 직업이죠. 그럼 사업도 직업.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회사 일이, 그래서 예수님 회사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뭐 내가 맡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가서 잘하고요? 죽게 하더래.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가면서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는 거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런 말이 막 올라오더라도 성령님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가 나면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선교적 교회 한다고 시간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 5장 문화의 구속. 이것도 설명하기도 바빠. 구속이라는 게 뭐죠? 구속이라는 원래 의미는 구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구속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화의 구속. 문화가 뭐냐? 문화라는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게 다 문화예요. 뭐 음식 문화 또는 뭐 자녀 교육 문화, 이게 다 문화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자녀를 교육을 잘하는 거냐? 뭐 사람마다 다르죠. 학자마다 다릅니다. 뭐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지 우리는 교육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교사다. 그럼 어떻게 교육 문화를 구속할 건데,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교사로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막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게 성경적이냐 고민하는. 그리고 이게 아니다. 그 잠언서에 보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사랑으로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줘야 되지만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 매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야단을 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하고 부딪혀요? 세상 문화랑 부딪히잖아요. 그럼 구속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실제로 내 자녀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육에 우리 학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죠. 하나의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당연히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애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 하고 대주가 될 때,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이면 성령이 충만해 저기에 임재하셔서 이끌어가야 되죠. 성령님이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 누가 저렇게 했다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본받아야지. 근데 저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 그걸 배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려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면 내가 녹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듯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뭐든지 뭐 정치 문화. 정치 문화면 정치를 하는데 내가 속한 당이 인기를 누리고 더 많은 직권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뭐 손바닥 찢듯이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인기를 못 누려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성령이 거기에 임재해서 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는 청와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안 그랬어. 장로가 와도 안 그랬고, 집사가 와도 그냥 세상적으로 했어.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는 그 나라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나라 왕이시니까 그걸 위해서 뭐예요? 내가 거기에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래서 정치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정치 문화를 바꿔요. 그걸 정치 구속이라고. 구속. 그래서 여기도 맨 앞에, 맨 뒤에 보세요. 여기 맨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 기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해요. 복음도 포괄적이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쓰레기를 줍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야당이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내가 야당을 좋아하니까 야당은 무조건 잘하고 여당은 무조건 잘못하고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이랑 똑같아요. 성령이 거기에 뭐예요? 내 이성, 지성, 감성, 육체, 말, 결정, 행동, 이런 것 위에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스포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통치,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그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그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듯이 우리도 그 일을 이루므로 인해서 삶을 조금씩 좀 누룩처럼 한꺼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저 사람 또 옆에, 또 저 사람 옆에, 또 저 사람 옆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해. 네가 좀 잘해. 네가 임마 좀 잘해야지. 그래 자기는 안 해.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뭘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 회복.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오늘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창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투기, 시기, 실주,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타락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다 버려! 지옥에 보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뭐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단 말이에요. 완성은. 그래 우린 지금 뭘 기대해? 새하늘과 새 땅.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제 뭐가 남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이 사탄과 악을 다 심판하시고 진짜 하나님만 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성경 66권의 흐름이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자, 잘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창조. 누가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좋게 창조해요.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가 시험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 결국은 시험에 넘어간 거잖아요. 누가 뭐 사단이 안 먹어? 먹어 임마. 줘 박았나요? 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게 타락.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구속.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악이 더 판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진짜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겠냐. 믿음은 행동이죠. 행함이잖아요. 행함.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안 따라가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시작은 됐지만 아직도 뭐 사단이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 한 집안 속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이불 속에 같이 참 침대를 써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도 더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우리 앞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남은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사단이 일단 죄가 뭐예요? 이단들, 뭐 거짓, 미움, 시길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죽지도 않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죠.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뭐 지루하거나 뭐 지금 몇 시야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태양도 쓸데없고 별도 쓸데없고 달도 필요. 예수님 그분이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에도 창조와 타락,
그래가지고 누가 올 걸 예언해요? 구속일을 위해서 예수님 것을 예언하다가 시닥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완성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제 뭘 기다려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부지깽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지깽이도 아니고 숫더미도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쪽의 강도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뭐 7고을 다스리는 사람, 각자 상급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 오늘은 뭐라 했죠?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성교적 교회가 뭐라고요? 예, 성교적 삶이 뭐예요? 주로 흔히 말하는 목사가 뭘 가지고?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뭐 하듯이 하나님 앞에 누가 아무도 안 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뭐 교인들이 본다고 내가 뭘 더하고 안 본다고 뭘 안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처럼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여기 오전에 4시간 하고 여기 와서 이거 하겠어요? 자고 있지?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쫓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가정주부 역할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시장생활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다 뭘 해서 알아? 성교적 교회적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성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오늘 낮에 뭘 따라서 해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면 그분의 자원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든 게 뭐냐?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 번 충만함 받은 게 아니라 계속 현재형으로.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구속이 뭐라 했어요? 구속?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내가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체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교사다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 부부지간이면 부부지간에도 하나님이 왕 되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적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마이클 고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성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영광교회는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를. 자,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죠.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